2021년 벌써 오래됐네요. 5년이 됐는데 2021년 넷플릭스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한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드라마 뭐 보신 분도 있겠고 못 보신 분도 계셨을 텐데요. 저는 봤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충격도 받았어요. 절박함에 내몰린 사람들만 모아서 서바이벌 게임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살아남는 자는 인생 역전을 하고도 남을 만큼의 상금을 거머쥐는 그러한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 가운데서 유행했던 대사가 있었습니다. 이러다 다 죽어 라고 하는 그 노인의 외침.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내몰린 사람들이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극한의 경쟁의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대사가 나온 것입니다. 무한 경쟁의 굴레 속에서 나보다 약한 자를 죽이거나 짓밟아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이 가치와 세계관의 변화는 힘의 논리를 내세운 강대국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목격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수단으로 표출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질서들이 형성이 되고 가치관이 형성되다 보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하는, 남의 것을 빼앗아야 하는 각자 도생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보편적인 창조 질서의 가치를 어리석은 외침으로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의 세계관과 가치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세계관의 충돌과 질서의 파괴로 인한 혼돈의 시대임은 틀림없습니다. 뭔가 새로운 전환점이 피부로 느껴지죠. 이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들과 그리고 문명이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면 느낄 수 있는데요. AI라고 하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로 전 세계가 대전환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혼돈의 시대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세계관과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요, 이 시대를 감당해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고민하고 감당해야 할 어려움과 고난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를 향해서 갈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정확히 알고 그 답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의 흐름대로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죠.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러니까 내가 잘 살면 된다. 나만 아니면 된다. 라고 하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가치의 흐름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희미하게 되고 거룩함과는 먼, 구별되지 않은 변질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야. 성경적인 답은 딱 하나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나의 존재 목적과 삶의 이유에 대한 정체성이 말씀대로 확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휩쓸릴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에 대한 답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재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 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구원받은 나라고 하는 정체성은
흐려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삶에 구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에요. 그를 믿고 그의 가르침대로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 예배라고 규정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요, 주일날 교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최고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을 지켜라. 예배에 빠지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전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는 거죠.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또다시 한 주간의 삶을 살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왔지만 거꾸로 가르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다. 그 삶 자체가 예배스럽지 않으면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되는 거죠.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음껏 살다가 주일날 교회 모여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예배 드리는 것과 예배의 내용과 질이 완전히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가 중요하다.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만이 행할 수 있는 가능한 삶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이 영적 예배의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시 만들어졌다, 구원받았다, 그 영혼이 새로 태어났다, 그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만들어진 존재인데, 이 다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 다시라는 말에 주목해야 돼요. 처음에 만들었던 피조물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그 사람을 만드셨던 그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 새로운 피조물의 자격과 기능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상실되었어요. 그래서 인류는 죄인으로서 계속 살아왔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부활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를 마음에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격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렇게 쭉 지내다가 새로 다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쭉 지내다가 다시 만들었는데 그 만드신 본래 모습으로, 처음에 만드셨던 본래 모습으로 다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사명을 주셨던 그 본래 목적대로 재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셋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리셋이 되어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 누구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정체성 존재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낼 때 지나간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지나간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최고로 여겼던 어떤 가치, 목표, 이 세상의 모든 욕망과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새로운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은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지난날의 삶이 어찌 됐든 간에 내가 오늘 잠을 자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해서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고요. 어제에 내가 어떠한 화려한 경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했든지 그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건 다 지나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지난 날에 대한 실패든 성공이든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늘 내 앞에 주어지는 사명을 향해서 또 묵묵히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목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